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동사가 굉장히 많죠. 동사가 감추었다, 그 다음에 발견했다, 그 다음에 숨겨두었다, 그 다음에 기뻐했다, 그 다음에 돌아갔다, 그 다음에 다 팔았다, 그 다음에 샀다. 무려 7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 7개의 동사를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7개나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오전에 보니까 우리 딸이 잘 소화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오후팀은 특별히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천국은 뭐라고 했는가면 밭에 감추인 보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러면 천국은 이꼬로 보화죠? 근데 이 보화는 보화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밭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밭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화는 보화인데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가 보화는 보화인데 밭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밭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밭은 우리 지금 뭐 여기 본문에 나와 주님께서 설명해 놨어요. 밭이 뭘까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세상. 그러면 앞을 좀 봐보세요.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화가 밭에 감춰놔 있다는 요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적인 관점,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화가 밭에 감춰지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어떤 정서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배경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숨겨두고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동양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래 지금까지 약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유대 역사는. 거의 아마 4,5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4,500년의 유대 역사 중에 독립국가로서 자기 나라를 지탱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0%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80%의 역사는 남의 지배와 남의 압제하에서 근근히 견뎌왔던 그런 나라가 여러분이 그렇게 그동안 존경하고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복받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설교 예화를 들었던 그 민족의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세계는 무슨 뭐 저기 11조를 잘해서 뭐 예수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았다고 이런 헛소리 예화를 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복음 앞에 눈을 뜨고 있다 못 뜨고 있다? 못 뜨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민족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세계를 무슨 정치, 경제, 군사로 지배한다고 해서 그걸 복이다. 이건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복은 뭐가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인 겁니다. 아는데요? 그 유대 역사, 슬픈 역사, 이 선민 이스라엘이 80% 이상이 외부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외부로부터 압제를 나가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자기가 지켜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돈과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보화를 자기 밭에다 깊이 묻어두고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묻어두고 나갈 때는 다시 나라가 안정이 되면 다시 그쪽에 돌아와 살겠다라는 전제하에 그 밭을 세를 주고 소작농에다 맡기고 떠나는 건데 문제는 그 시대가 여러분 그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람 인생 내일이 누가 알아요. 가다가 강도 많아 죽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아직까지 자식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묻어놓고 간 겁니다. 그게 이것이 하나 일상화되어 있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배경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뜻대로 본인 인생이라는 게 미래라는 게 뜻대로 안 되고 떠났는데 가다가 죽었던가 또는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어느 날 이 살해가 됐거나 또는 자식한테 미처 상수하기 전에 본인이 죽은 겁니다. 그 다음 후손인들이 최소한 그 밭은 알고 있잖아요. 이 밭을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자기들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밭이
시간 속에서 계속 소유주가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아는 소유주가 현재 그 땅의 소유주하고 보아의 소유주하고 맞다틀리다?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 보아는 무주공산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요. 왜 이게 전제가 되는가 하면 이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한테 여기 보아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전자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컨셉을 예화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다시 살짝 앞으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란다. 그럼 밭이 갖는 의미는 뭐다 여러분? 세상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는 밭이 보아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45절 가보세요.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면 두 번째 진주는 어떤 생활의 자리입니까?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는 장사와 같다. 그럼 우리 말하면 상업이다 그 말이죠. 좀 전에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에서 이 감추인 보아를 찾은 사람 직업은 뭡니까? 농부죠. 요 진주는 상업이죠. 그 다음에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그물 비유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또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예화를 들 당시에 3대 직업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농부, 어부, 상업. 그 외에 직업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창세기 야곱의 지난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홀리하게 자른 나름대로 분리된 어떤 영성을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굉장히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성경에 말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터전과 일터와 가정과 내 현실과 어떤 분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부간의 성행위를 그거를 어떤 거 좀 더럽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음력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 부부간의 성행위가 신앙이라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행위가 뭐라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어떤 그 거룩하지 않은 어떤 이런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신앙총 같은 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을 꾸리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구역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앙,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겠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툴이 기단이다.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갈대아 우려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기서 불렀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가족을 나 같았으면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딱 잡아가지고 울타리 쳐버리고 그 애들만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수도원이랄지 신앙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현지인들과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가난으로 해서 부딪히고 또 침략으로 해서 부딪히고 그들과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갔나요? 안 세웠나요? 세워갔어요. 이삭도 블레셋과 마누라 팔아먹어버리고 여러분 이삭은 또 그 다음에 야곱은 우리 집 하고 있다시피 어디로 갔나요? 삼촌 라반의 집까지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그 민족으로 어디로 갔나요? 애굽 땅에 종살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잘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시 집어넣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너그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뭐가 되라? 빛이더라. 제사장 나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은 뭐다? 내 삶의 자리가 신앙의 거룩이고 신앙의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놓치면 신앙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원에 또는 뭐 교회에 가서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인 거고 진짜 신앙은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 그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거를 밭에 감추인 보아.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기도원에 있다 없다. 물론 기도원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삶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 부부와 내 자녀 사이에, 내 친구들과 관계 사이에, 내 이웃과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보화로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감춰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존재했다 그 말이죠. 근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나라다? 영적인 나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보인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대비된 게 무슨 나라죠? 세상 나라죠. 그렇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또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냐? 세속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뭔가 하면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그거를 세속주의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한국만큼 여러분 성형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모지상주의.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 물질 세계가 전형적으로 세속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 뿌리깊게 많이 도전되고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여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를 믿음 그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 오늘 감추인 보화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뭘로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으로. 그럼 뭘로 보인다? 영의 눈으로 보여진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계시의 눈이 열려야 즉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보화가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이거 두 가지다. 숨겨두고 두 번째는 기뻐하며. 먼저 기뻐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속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밭에 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나라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기쁨이 주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세 번째 속성은 뭐다? 기쁨을 주는 나라.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한번 봐보실래요? 13장 20절. 폈나요? 폈으면 아멘. 아멘. 보이죠? 우리 한번 읽게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 PPT 보면 안 됩니다. 13장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정서적인 현상이 뭐다? 기쁨이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안식, 평안, 평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기 빌립보서 4장 한번 열어볼래요? PPT를 보세요. PPT 해놨습니다. 읽혀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제목은 뭔가 하면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완전히 두드러 맞고 나서 만시창에 된 채로 이게 뭐라 합니까? 완전히 꼼짝 못하게 엮여져서 바로가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한숨 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죠. 찬양을 하니까 옥중문이 열렸잖아요. 그 사건이 터진 자리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돈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서 기뻐하라고 해서 아니에요. 이유가 빌립보 3장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진정한 기쁨은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정성의 속성은 뭐다 여러분? 기쁨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길에 여러분 스데반도 사도행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슬퍼했나요? 울었나요? 아니에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니까요. 천사처럼. 이게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정서적인 우리의 표현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는 뭐다 여러분? 기쁨이다. 그 말 기쁨.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아는데 기쁨이 없다. 맨날 슬픔만 가득하다. 눈물만 가득하다. 그건 여러분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유의 유의에 관계없이 내 환경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중요한 정서적인 반응은 뭐다? 기쁨인 겁니다. 평안인 겁니다. 안식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진 보화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뻐하며 근데 이 보화를 지금 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소장농이 일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자기 밭은 아니죠. 그렇죠? 자기 밭은 아닌데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 보화를 여러분 숨겨뒀습니다. 왜 숨겨뒀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오전에 잘 이해를 못 하던데 숨겨둔다 이 말은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뭐 한다? 보존한다. 뭘 보존하는 거죠? 보화. 좀 더 본질적으로 보화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을 보존한다.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천국을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홀랑한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되죠.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죠. 이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고니고니 간직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숨겨두고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숨겨두고 나서 다시 이거를 이 보화를 이 기쁨을 다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된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섯 번째는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바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바로 보화 받았으니 그걸 바로 가져가면 좋을 텐데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건이 무슨 전인가 하면 십자가의 당시 제물로 되어지기 바로 직전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변형되시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한 겁니다. 마치 오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 기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래서 이 기쁨 이 영광 이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게 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내려가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주님이었어도 그 상태로 계속하면 서로가 평안하잖아요. 우리 베드로도 실수 안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쁨, 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내 헌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는데 여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래 있죠. 앞으로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팔아. 이게 이제 여섯 번째죠. 우선 소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물리적인 소유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선은. 어떤 얘기냐면 요거는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나에게 기쁨을 내가 발견한 저 기쁨을 그동안 지탱해줬었던 그 존재 그것이 어떤 사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술일 수도 있고 나를 그동안 지탱해줬던 나의 그 보화를 대신해주고 나를 기쁨을 대신해줬던 그 소유 나를 세워줬던 그 존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이거를 팔아야 된다.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무소유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무소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무슨 순위 여러분? 우선순위. 이게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를 보면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늠한 이스라엘아, 가늠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늠, 왜 가늠이라는 표현을 쓴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가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말은 뭔 소리냐면 가늠은 어떨 때 가늠인 거죠? 내 원래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아예 없앤 게 아니라 다른 배우자하고 이렇게 같이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걸 가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신을 두 개를 양다리 걸쳤다. 그래 가늠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늠의 속성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팔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 팔아야 될 때보다 나를 그동안 지탱하고 유지하고 나를 세워주셨던 거, 내게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나를 지탱하고 내 주인으로 했던 것을 다 팔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관계 개념을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나오고 우리 주님 앞에 잘난 척하다가 우리 주님이 너 이렇게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진짜 율법은 뭐냐? 사랑이니까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아, 난 내 소유가 이거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주님의 요청은 뭔가 하면 너가 진짜 누구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네 사랑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물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거 뭐 교회 갔다 재물 다 팔아고 교회 이거 바치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걸 성경에서 얘기한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고 관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친구가 이분이 이제 그 밭에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같으면 이 본문이 맞질 않아요. 지금 밭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느냐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뭘 살아요, 여러분? 밭을 사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또 풀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좀 전에 이 밭이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 그러면 세상 아이콘인데 세상 그러면 뭐죠, 여러분? 우리 떠오르는 게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다음에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따르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사기 위해서 이 보화가 밭에 있기 때문에 보화를 사려면 어쩔 수 없이 밭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밭을 사야 보화가 되는 거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이 보화가 온전한 기쁨, 온전한 나의 기쁨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이 세상도 사야 된다. 이 세상이 뭘 사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의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본문이. 그럼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쁨을 내게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숨겨둔다 그 말.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을 어떻게 한다? 대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숨겨두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리되시죠? 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이 보화는, 이 천국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희로애락이 번복이 되는 그 자리에, 이 야곱이 내 여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기존의 모든 세상 나라의 것을 기꺼이 팔아던지고
그 보화로 대체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